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종교개혁 세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세 사람이라면 좀 궁금하죠? 음악가 바흐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루터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이 세 사람이 종교개혁기에 당시 이 독일의 작센지구에서 로마 교황청과 대립하는 그 이야기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 제자들과 함께 예술인문학 지식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된 김진아, 김유진님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음악 중에 무반주 파르티타를 좋아하는데 그게 종교 개혁가인 루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루카스 크라나우가 그린 카를 5세 인물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세 사람의 숨은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근데 오늘 그 종교개혁에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어떠한 관계로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면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이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이 조그만 독일에 있는 마을입니다. 비텐베르크입니다. 우리가 92개 조 논제라고 해서 당시에 비텐베르크 성문 교회에다가 95개의 사항을 쭉 나열해서 썼습니다. 그걸 붙였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교황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죄에 속하는 일인데, 자, 그 일이 왜 생겼느냐를 살펴보면 바로 면죄부 때문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면 그게 천국으로 가는 입장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좀 쉽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근데 입장권을 누구는 아주 비싸게, 누구는 조금 헐값으로, 그러나 끊임없이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마치 교황청의 폐습처럼 이어져 왔었는데, 이게 왜 비텐베르크에서 문제가 되냐 하면 바로 이 수도사, 소위 말하자면 면죄부를 적어도 그 지역에선 얼마만큼 파시오라는 그러한 기준이 있었을 텐데, 이 책임을 맡은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좀 욕심이 과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 지역인들이 이게 꼭 사야 할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왜 교황청에서는 그 무리한 사회적 현상을 읽지 못하고 그걸 진행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탈리아로 봐서는 피렌체가 르네상스를 일으켜서 부흥했을 때입니다. 그때 메디치가는 아주 돈 많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 막대한 돈을 교황이 된 레오 10세가 그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때 그동안 완공하지 못했던 베드로 성당을 완축하려고 욕심을 냈던 겁니다. 그러니 그 큰 돈을 장만하는 방법이 그러하였는데 독일 작센지구에서 그 일이 부딪혔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곳에 우리가 지금 종교 역사적으로도 남아있는 어떠한 사실의 제단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이마르 제단화인데, 이 그림에서 루카스 크라나우도 등장을 하고 마르틴 루터도 등장을 합니다. 루터는 성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종교를, 내 개인의 믿음을 교회를 통해서 오지 않고 오직 성서에 의해서 그 믿음을 갖겠다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이 크라나허의 정수리에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가 닿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역할을 오직 성경에 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루터의 초상화를 그린 이 사람이 바로 크라나호입니다. 루터는 기존의 종교적 성상을 거부하고 종교적 장식을 거부한 사람인데도 이 본인의 얼굴 모습이 그려진 이 초상화는 여러 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크라나흐가 그린 루터의 초상화를 보니까 그의 표정에서 강직함과 결단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단순 친분에서 오는 관계는 아닐 것 같은데 크라나흐가 종교개혁가 루터의 정신에 구체적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성공하는 것은 당시에 모든 것을 필사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수도원 중심으로 책을 만들고 수도원 중심으로 성경의 어떠한 것을 사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소통을 했을 때인데, 그때 마침 구텐베르크의 금속 인쇄술이 발명이 됩니다. 그게 1453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인쇄술에 힘을 입어서 크라나호가 루트가 그간에 교황청에서 라틴어로만 또는 그리스어인 헬라어로만 제한적이었던 이 성경을 많은 독일인들이 볼 수 있게 왜곡되지 않게 번역을 해야겠다. 근데 번역을 하되 문맹이 많은 사회였어요. 당시의 문맹률은 거의 95%입니다. 그림을 첨해서 이것의 본질을 잘 전달하려니 사파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신약을 번역했을 때는 흑백으로 그 사파를 삽입을 했어요. 그리 많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완역했을 때는 아주 채색된 아주 아름답고 구체적인 그림을 크라나하가 그려요. 그리고 그것이 123점을 책 속에 삽입합니다. 그것은 루터와 크라나흐의 협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들이 종교 개혁에서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이것을 가장 속도 있게 유럽에 전파시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금속 활자본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쇄술이에요. 그것에서 금속 인쇄술이 했던 그 역할은 종교 개혁에서 오히려 마틴 루터의 95개조 논제를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했던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거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선생님, 화면에서 본 바르트부르크 성은 아름답기만 한데 이곳은 종교개혁에서 중심 역할을 한 곳인가요? 이곳은 지금도 있을까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면죄부 판매라는 교황청의 종교적 폐습을 고발한 것이라고 하는데, 루터는 신학과 법학 교수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면죄부에 대한 신학적 토론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뿐인데, 비텐베르크 상당의 95개 논제를 붙이고 나서 루터 스스로는 이처럼 큰 파문을 몰고 오리라고 예상했을까요?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은 굉장히 요새형으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고립된 지역이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그 작센지구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의 말하자면 왕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에도 안 나와요. 근데 비텐베르크라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대학을 만든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작센후예요. 근데 대학을 만들다 보니 굉장히 명망 있는 교수가 필요하고
또 그 교수가 와야지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초빙한 사람이 바로 법학과 신학의 가장 위력 있는 마틴 루터를 초빙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의 전반적인 배경이 되는데, 이 바르트브루크성의 바로 이 종교 개혁의 95개 논조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보름스 의회라고 하지만 그거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재판합니다. 교황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였다. 그것은 중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일은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었을 때입니다. 나라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추방된 사람을 바로 프리드리히가 체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보호를 하는 셈이죠. 그 보호를 했던 곳이 바로 바르크부르크 성입니다. 바르크부르크 성이 했던 역할은 바로 이렇게 라틴어 성경을 로마 교황청에서 끊임없이 닫아놓으려 했던 것을 루터가 번역하는 일을 했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독일은 현재의 표준 독일어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르트브루트 성이라는 것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순례하는 사람, 종교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런 아이젠하워의 특수한 세상을 바꾼 1517년 이야기를 찾아가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르트브루크 성이 있는 이 아이젠하워라는 곳은 루트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곳에서 뛰어놀고 교육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크라나허와의 이 금속 예술과 어떻게 시너지를 해서 그 종교 개혁이 탄력이 생겼느냐에 관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은 또 다른 문화적 이상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마틴 루터와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의 관계로 종교개혁 시대의 현장감이 느껴졌어요. 중세에서 근대가 열리는 신호 같은 느낌이 들면서 금속 활자 발명과 같이 인쇄술의 발전으로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급속하게 독일 대중에게 확산된 사실이 곧 시대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흐와 종교개혁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흐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아이젠하워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죠. 아이젠하워는 루터가 그곳에서 뛰어놀았던 곳이고 초등교육을 받았던 곳이라면 우리가 문화가 저장이 되는 곳이라고 하면 지리학적인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바흐가 탄생한 것은 1685년이에요. 근데 세바스찬 바흐가 루트 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라고 하면 로마의 가톨릭 교회에 분파된 다른 종교 해석을 갖고 있는 교파잖아요. 근데 그 루터파가 프로테스탄트들의 가장 음악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곳이 아이젠하워이면서 곧 이곳에 성 토마스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젠하워에서의 성 토마스 교회의 역할은 바로 지금도 요한 순환곡인이 마태 순환곡인이 한 그 대곡을 바흐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창작을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흐는 루트교를 근본으로 하는 성 토마스 교회에 어떠한 역할을 했냐 하면 칸토르 역할을 했습니다. 칸토르라는 것은 교회 합창단의 감독이면서 그 합창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교회가
성금요일이 되면 언제나 새로운 예배 음악을 올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정확하게, 그것이 루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근본을 해서 음악적으로 가장 극치에 다루는 그런 음악, 그것을 코랄이라고 하고 그것을 칸타타라고 합니다. 그 음악에 가장 큰 역할을 바흐가 한 것이죠. 바흐는 성 토마스 교회의 주변부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야말로 같은 해에 태어난 핸델,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한 달 차이로. 그러나 핸델이 살았던 음악적 활동과 그 사람이 음악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음악 정신 이런 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바흐가 토마스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의 그 근본은 바로 프로테스탄트 정신입니다. 그 음악 정신으로 인해서 이 루터의 정신이 독일의 중북부를 섭렵하는 그 지역의 루터 정신을 음악으로 입히는,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음악의 대가, 루터 정신의 대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흐가 정말 루트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심오한 철학이 있었다는가라고 누구는 의심했어요. 근데 그것이 증명된 것이 최근에 칼로프 성경이라고 바흐의 오래된 진 속에서 그게 나타났어요. 그걸 보니 꼼꼼하게 그 성경에 음표를 쓰고 밑줄을 긋고 해석을 하는 그런 과정의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 바흐가 갖고 있는 루터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후대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바흐의 이 독일어로 쓰여진 성서의 순환, 그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 독일이란 나라의 원래 나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명의 세력과 그리고 당시의 귀족층이, 당시의 성직자들이 사용했던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는 세력과 상당히 부딪혀서 혼란이 온 기간도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바흐는 그것에서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음악 정신, 굉장히 성실한 루터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을 조명하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또한 바흐의 출생지, 프로테스탄트 교회 등을 짚어보면서 인간의 삶에는 지리적 영향이 참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날 연주되는 바흐의 수많은 교회 음악 걸작들은 독일이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교황청과 다른 문화권에서 탄생됐다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바흐는 음악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절대 산만해지거나 감정에 치우치는 법이 없었는데요. 정확하고 균형 잡힌 통제력이야말로 바흐 음악의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흐 무반주 파르티타를 들으면 음악의 깊이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